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의 1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내용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첫째는 사도들이 나가서 사역할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환란이 많은 곳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비유한 것이 양이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를 했지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때로는 죽음도 각오해야 되고 어려움도 각오해야 되고 박해도 각오하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뱀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빨리 아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너희에게 닥칠 유혹과 환란을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소와 양을 대신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동물입니다. 사도가 세상에서 사역할 때 너희는 비둘기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제물같이 정결하게 흠없이 사역해서 너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사역할 때에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면은 바알세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악의 우두머리, 또 사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은 악한 영을 가진 실체로서 악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사탄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하는 주요한 일은 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영을 받아서 인간이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알세불이 하는 주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알세불을 악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의 백성이나 주의 일꾼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주의 종이 아닌 악의 종이 되게 해서,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충성심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세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간 내용인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난을 받게 우리가 놔둘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길을 가로막느냐, 나를 대적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악의 영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악의 종이 된 것이죠. 악의 영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길을 가십니까? 왜 고난을 택하십니까? 편한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그 길을 방해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신의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사탄이 된 것이죠. 악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죄인하고 악인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인이에요. 악인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악인은 사탄의 종이에요. 악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예요. 우리는 죄인과 악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의 영체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요. 사탄의 영이, 악의 영이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악의 영체가 되죠. 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죠. 악의 영체가 되죠.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같이.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 바알세불이 유다에게 들어가, 유다라 하여금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하게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들은, 사역자들은 사탄에게 삼켜져 악의 영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 바알세불은 우리 종교적인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 세계에서도 악의 우두머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은 독재자죠. 나라가 일하라고 주어진 권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악을 행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사적인 조직을 만들어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고 하면은 그 독재자는 그 시대의 바알세불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는 그런 사탄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히틀러? 이거 바알세불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 바알세불이에요. 이 시대의 바알세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나라가 주어진 권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자기 것을 위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게 하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폭력 세계가 있죠. 조직 폭력배들. 폭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악을 행하거나 집단을 만들어서 그 부하들에게 아랫사람들이 들로 하여금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두목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바알세불이에요. 사탄이에요. 또 돈이나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악의 영체가 되게 해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고 하면은 그들은 오늘 이 시대에 바알세불이에요. 사탄이에요. 보이시피싱 같은 거. 예.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성적인 거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 다 바알세불이에요. 사탄이에요. 오늘 시대에. 현대판 바알세불. 이처럼 오늘의 현 시대에는 현대판 바알세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도처에서 선한 사람을 삼키려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는 비유를 썼습니다. 여기서 제자와 종은 바알세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생과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가 잘나도 종을, 스승을 넘어설 수 없고, 종이 아무리 똑똑해도 상전을 넘어설 수 없다. 종은 상전 아래에 있고 제자는 스승 아래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알세불이 세력이 크고 힘있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말씀 한마디면 두려워 떨며 도망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그 사역을 보면은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물러간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알세불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우두머리는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바알세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악의 우두머리나 사탄인 바알세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이 일 맡기신 사도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시인해라.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보면은 그 이제 우리 그 조직 폭력배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나는 누구 휘하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쪽 조직이 좀 약하면 그러시냐고, 예, 편히 가시라고. 그런 세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사랑하는 일꾼이요 내가 쓰는 종이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인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바알세불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악의 우두머리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욥기의 얘기를 보시면은 욥이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갑자기 사탄이 그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욥은 믿음을 놓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시죠. 그를 괴롭히는 건 내가 혹시 몰라도 그를 해하거나 상하게는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명장 골리앗이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이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그것을 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 거대한 장군 앞에서, 그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어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힘은 약해도 나에게는, 나의 등 뒤에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우셔서 블레셋 나라 군대 장관 우두머리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바알세불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에 더 예를 들면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젊은 다니엘도 친구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안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중에 다 들통이 나죠. 그를 모험하는 자가 함정을 빠놓고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는 만든 법이 뭡니까? 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만들었어. 왕은 다니엘이 아깝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법이니까 실행하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 것을 내가 안다.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다니엘을 건져내지요. 그런 악법을 만든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에 집어쳐넣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알세불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역사하셔서 바알세불 앞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알세불이 사탄이 악한 것들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우리 주변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악한 자들, 악의 우두머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 편에 들어야 내가 좀 편하게 살지 않을까? 나도 뭐라도 하나 얻어먹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의 우두머리 밑에서 악의 영체가 스며든 무리들이 어떡합니까? 악의 우두머리에게 잘 보이려고 스스로 자체에서 악을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아주 떠들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한 일꾼들을 보면은 무기력하게 이리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서 나약하게 있는 양과 같은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8절에서 이러한 때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는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연료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하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바알세불인 사탄과 악의 우두머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치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바알세불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도요 라고 하나님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던 악의 영체들이 바알세불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종으로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귀신이 그에게서 나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승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세불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시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고 놀라운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요 만군의 주이시요 신중의 신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